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 14절을 시작하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하라.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로 결론되었던 앞의 내용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결론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종말론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크게 나눌 때 세 수로 나눕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론을 내실 것이며 그 결론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와 또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심판받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보다 우선하는 종말론의 의미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사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이 종말론의 가장 으뜸되는 우선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너희 하는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나가라. 이런 권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두려운 면이 있죠. 하나님이 그의 뜻을 관철하신다. 그러니 조심해라 하는 뜻과 그 하나님이 가지시는 계획의 내용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광된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계획이요 목표이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은혜의 확인이 또한 이 종말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신자의 유일한 선택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13절 앞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는 내용 속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향하신 간섭과 인도하심과 택하심과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도 실패치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은혜와 안심의 약속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미쁘심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라는 이 종말, 모든 역사와 우주의 운명,
인하여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그 계획하시는 거, 목표하시는 바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도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너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라는 위로를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제 놓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신앙상의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경건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건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명분을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슬쩍 떠넘기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걱정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걱정하다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은 안 하는 이런 교묘한 술책을 부리지 마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명분에 빠져서 자신의 경건의 싸움을 게을리하는 일일랑 놓치지 마라. 그리고 그런 시험은 뜻밖의 우리 주변에 많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일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권면 속에 이미 이렇게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는 영적 교만, 그래서 나타난 말다툼 때문입니다. 말다툼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 이 내용이 속하는데 비판과 심판이 성행했었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며 비판하는 일이 아주 성행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비판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까지 미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도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난 내 일 할 테니까 너희 일 해라 이겁니다. 이게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난 내가 맡은 일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맡은 일 해라. 너희 맡은 일은 뭐냐면 너희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이겁니다. 너희가 내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따지기 전에 내가 전해준 내용을 너희가 어느 만큼 섭취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봐라. 그게 이제 뒤에 가서 15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컸는가를 돌아봐라. 너희가 얼마나 비평과 판단이 뛰어난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실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봐라. 우리 세상살이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창작과 비평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작과 비평. 비평은
창작하는 자를 위하여 도움이 되자고 있는 것인데, 잘못하면 비평이 창작하는 자를 시험에 빠지게 해서 창작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평하는 자에게 한 그 유명한 반론이 있죠. 당신은 그럼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처칠이 당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처칠이 미술 무슨 전람 미술 무슨 대회에 심사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이 그림이라고 개뿔이나 그릴 줄 아는가? 이렇게 되자 처칠이 특유의 능글맞은 답을 했죠. 나는 달걀을 낳을 수는 없지만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알 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창작하는 자, 비평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비평은 창작 활동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창작 활동을 더 뛰어나게 하기 위하여 비평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하는 이들은 비평을 그런 차원에서 수용을 하는 법이죠. 그러나 이게 자칫 비평함으로써 자기가 그 창작 활동을 한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자신을 확인하면 창작 활동을 하는 자도 죽이고 자기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 세계에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그 판단할 안목과 실력이 있는 거랑 신앙이 좋은 것과는 별개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비평적인 안목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린 그 가진 안목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따뜻한 눈길과 따뜻한 몸짓과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이대원 목사님이 자기 집안의 가훈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훈 콘테스트에서 그 대상 받은 겁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자. 굉장히 좋죠. 들어보니까 저도 옛날에 해놓고 잊었습니다. 잊었다는 것은 실천을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오셔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해서 이 말다툼이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의 약점에 대하여 충고하는 일들은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충고는 자기가 못 참아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약점을 지적을 받아서 고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고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실수를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한 사람의 못난 모습들을 견디셔야 됩니다. 주께서 다 참고 다 견디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옳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 하나 괜찮은 것을 하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뭐 나쁜 점이 많다라는 얘기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기본이 못난 사람들입니다. 기본이 못났는데 하나 잘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둘을 잘하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둘을 잘하면 하나 잘하기가 바쁩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못난 걸 폭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못난 걸 감추고 누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하다 그러는 겁니다.
안과 밖이 아주 한결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과 타인을 그런 기준 하에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이 사랑을 논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란다 라는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제일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이 말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쓸 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마음에는 없었던 거,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거는 조금 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인 줄 나도 알지만 이라든가 내가 이 말은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지만 나온 김에라든가 이 얘기는 다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여러분 속에서 안 나오고 성경에 있는 얘기 그걸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째려보지 않고 이걸 성경에 있는 걸 하셔야 되지 여러분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속에서 나오길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하자면 삶에서의 우리의 몸짓들, 반응들, 또 표현들은 우리 안에서 나온 건 다 싸움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누르고 내 속에서 나온 얘기 말고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하는 싸움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17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아요.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 싸움은 한번 속에 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건 해답이 없는 서로 망하는 싸움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쓸데없는 생각, 사상 중에 하나인데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라는 것은 인간은 정신은 깨끗하고 좋은데 육체가 썩어져 간다고 봐서 구원을 이 영혼이 정신과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이것과 이상하게 혼합을 시켜서 예수를 믿으면 그가 육체로부터 정신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이 뭐냐? 나는 이제 부활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난 육체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라. 내가 하는 잘못은 육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 일이 그 당시엔 실제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게 유난히 두드러졌었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하는 얘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썰렸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라는 이 표현이 왜 여기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 시편 40편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리하여 뒤에 말하자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하면서 7절과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메시아 사역,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언이 여기 등장을 하며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내용으로 서술한, 고백한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40편은 그러니까 51편과 함께 다윗의 회개시와 함께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한 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속에는 죄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구원을 이제 여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 메시아로 인한 구원을 그가 이때 깨우치게 됩니다. 그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자기를 근거하여 살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둘의 비교를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여 살며 우리를 근거하여 사는 것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거죠. 밟으면 밟을수록, 힘을 주면 줄수록 빠진단 말이에요. 디디고 나올 수가 없는 게 수렁이죠. 그게 수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자리는 반석 위에 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다윗이 자기를 근거한 신앙생활로부터 그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깨우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인하고 우리를 근거하여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구한다고요.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를. 그 근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걸 여기서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견고케 했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약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거죠. 뭐와 비교하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렸대요.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그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자신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고 함으로써 뭘 어기고 있냐 하면 경건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경건 생활을 깨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저지르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서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도덕에 서 있는 자들이니까 그걸로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말다툼을 하지 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가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은 경건을 세우는 일에는 아무 근거가 되지도 않으며 내용이 되지도 않으며 방법이 되지도 않으니까 그건 내버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되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인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경건의 진전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통 뭘로 점검하는가 보세요. 우리 시대에는 성공하는 신앙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으면 뭐가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뭐 인생이 좀 살기 편해지던가, 뭐 사업이 잘 되든가, 뭐 애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의 현실을 걷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경험은 삶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더 고달픕니다. 왜요? 세상과 싸워야 하니까.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는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증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 경건의 내용이 우뚝 솟아있더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삶의 고달픔들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픈가, 내 믿음에 어디에 하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단하게 만드는가 라고 묻지 마시고, 고단한 것이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세상의 것을 외면하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해서 여러분을 더 깊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더 인내하게 만들었으면 경건의 진보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죠? 그거 집어 던지고 자랑하기 바쁘고 생각할 틈도 없고 엎드릴 틈도 없게 되어 있으면 그건 무너진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하시면. 저는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정서 속에서 커서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거나 아내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평생 해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있는데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거 아직은 과도기니까. 그러나 애들한테도 너희들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부부간에도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표현 안 하시는 것이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농담으로라도 흉 보는 거는 가능한 한 하지 마십시오. 이제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진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산다는 것을 일부러 자귀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도 왼수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새겨들어야지. 집에 가서 봅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해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적극적인 믿음의 진보와 격려를 놓치고 있습니다. 개인화되고 상대화된 아주 개인주의로 이게 다 나달이 돼버린 현대사회 병폐의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속을 다 보여주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편을 들고 하는 일을 가족 간에도 못하고 같은 교우 간에도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겠고 또 실천에 앞장서야 할 줄로 압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갑시다. 디모데 후서 다음이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2장에 가면 지금 오늘 얘기한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 디도서에서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은 말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된 표가 신앙을 내용으로 한 인격과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의 모든 도전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형편이 순족한 결과를 만나게 되든지 혹은
오히려 어려운 형편으로 가게 된든지 상관없이 어느 길을 갈지라도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경건의 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의 선자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과 그 나아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붙들어 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구원과 베푸신 은혜와 허락하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진정한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각각의 구원받은 자의 복이며 책임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웃 앞에 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을 돌아보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으며 우리의 인생에 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가 부족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도 제대로 기뻐할 줄 모르는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는 이들 앞에 참 신자의 복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들로 하여금 보고 놀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